세상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먼저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도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워도 어느 정도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변합니다. 더 좋게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게가 아니라 나쁘게, 악하게, 못되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또 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때 기독교 신자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이건 세상에는 이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일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버텼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을 어렵게 하나님께서 달래고 야단쳐서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정작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출발하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모세의 아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 되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남자들이라서 가끔씩 그런 부분을 못 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역할이 상당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내의 역할. 모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할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까지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고 때로는 영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아차리고 얼른 아들 할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터무니없이 죽을 뻔한 일이 생긴 것은 아무 까닭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쉴만 하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곤욕을 당합니다. 지옥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 왕 바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의 그 행태,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맛인데 신하들까지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고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모든 시민들, 국민들의 예상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마저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당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졌을 때 왜 졌는가? 아, 이유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사람이 복돼요.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다음에 진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혹 이런 일을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3년 혹은 4년 가까이 돼가면 병이 생긴다고 하죠.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어른이다. 나 외에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른이라도 나 위에 어른이 계신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정에서 최고 어른이다, 집안에서 최고 어른이다,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위에 더 큰 어른이 계신다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참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께서 키우셨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회사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내 위에 어른, 최고의 어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위에는 진짜 어른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알지를 못하면 조금 있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은 다 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나 외에는 항상 나보다 더 큰 어른이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전투 때에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블레셋 이방인에게 패배를 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작전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장에 모시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환호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적군 블레셋은 거꾸로 침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졌다. 이제 전투를 했죠. 그러나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신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맨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갑니다. 자기 신전에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기네들 신상이 있습니다. 블레셋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엎드려 절한 모습으로 두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실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 영화관에서 서부 영화 상영할 때의 장면 이랬습니다.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역마차를 습격합니다. 역마차에는 지금 한 가족이 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총을 가지고 이렇게 방비를 합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어차피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마차를 타고 가던 가족들은 인디언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병대입니다. 옛날 영화 보시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관객들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립니다. 언제 기병대가 나타나는가? 그러면은 카메라 포커스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저 멀리 가면은 깃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죠. 기병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앉아서 손에 땀을 쥐고 있던 관객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죠. 드디어 왔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신상 앞에 엎드려 놓은 그 다음 날 블레셋 신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날 틀림없이 이스라엘 법궤를 블레셋 신상 발 앞에 엎드린 자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하루 밤 사이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상, 법궤는 바로 서 있고 블레셋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만 속에는 뭔가 꺼림칙합니다. 그동안 소문,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 가든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신은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시다라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그들은 혹시나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신전에 가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라고 보다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신상이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신상의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두 손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혹시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전날 블레셋 신상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일어서시면 대강 끝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화나서 일어서도록 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서시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아둔 그 지방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온 지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탄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겉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보자.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더니만 이번에 옮겨간 가드 지방에 전염병이 옮겨와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어찌하려 하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와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련 떨지 마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얼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비상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자식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 이건 여성들이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미련 떨죠?
블레셋 지도자들이 또다시 다른 지방 이브론 에크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이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에크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그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못 본다.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벌떼처럼 에크론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여기도 그냥 못 두고 다른 데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본래 있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워낙 대단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무서운 영광이고 힘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잘못 알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사람,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신상 앞에 둔 것, 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블레셋 신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들의 신에게 진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포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볼 수가 있고 보일까 싶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의 신보다 약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대단하다고 말했던 그런 소문 듣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별게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까 싶어서 하나님께 일어나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5장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블레셋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신 중에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자기만 당합니다. 자기만 망합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박살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것은 블레셋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지키시고 챙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이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그랬잖아요. 선거 전에 뭐 하면 확 날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훼손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필요하면은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다윗과 골리앗 대결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투 경험도 없는 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몸집은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입혔더니만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군이 쓰는 칼을 찾더니만 너무 커서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할 그런 정도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엇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흔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 다윗이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던져때리면 됐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 살면서 목동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다 대비하고 나옵니다. 족장들이 그 정도 대비 안 하고 여러분 전투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한없이 모독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을 막아야 될 이스라엘의 장군들, 장수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 견딘 다윗, 큰 소리 칩니다만 그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나서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저 힘도 없는 게 저렇게 하다가 다칠 것이 뻔한데 저 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되겠느냐. 하나님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봐야 하나님 받으실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귀하게 여기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쁩니다. 하나님 이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잠언 2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상적인 부도,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저 받고 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